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우리 번갈아 읽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냐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절기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을 때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대신당한 6월절 어린 양이 있었죠. 그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무사히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 6월절 어린 양이 암시하고 예고하는 희생제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권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가보니 성전이 예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업장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킨다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이면의 실상은 이 절기를 통하여 큰 이익을 취하는 종교 사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이유는 성전을 사유화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장사치 정도를 내쫓으신 게 아니고요. 이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을 쫓아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지금 떠들썩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온 백성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 잔뜩 불만을 품은 지도자들이 이때 주님께로 몰려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대체 누구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최종적 권위는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그들의 종교적 권위에 반기를 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깡촌 나사렛에서 올라오니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보아하니까 집안도 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배우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방 끈은커녕 가방 손잡이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오랫동안 힘겹게 구축해 놓은 이 예루살렘 종교 사업 시스템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대체 누구냐? 그러자 주님은 대답 대신에 역으로 먼저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권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난 거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보다 조금 앞서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먼저 순교한 세례 요한, 그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로부터 온 것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요한이 혼자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 행세를 하다가 죽은 것인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이 지도자들의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기에 굉장히 많은 6월절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죠.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그들 앞에서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 분노해서 전부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다 알고 믿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조차 수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대 사회 오직 종교적 영적 권위는 자신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당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겠죠. 그러면 너희는 어째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결국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모르겠다 발뺌을 해버리죠. 그러자 주님은 나도 내가 무슨 권위를 갖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도 진실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소중한 진리를 말씀하신들 귀담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모든 종교적 영적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신들 과연 믿고 인정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솔직함이어야 합니다. 진실함.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답을 안 주세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와 신앙의 성숙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실함, 사람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 제일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마음가짐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흔히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고 제목이 그렇게 소개되곤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8절까지의 내용과 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어지는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애둘러 말씀하시는 거죠. 권위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진정한 영적 권위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땅의 포도원을 잘 일궈놓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포도 열매를 좀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이 주인이 가서 세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외국에 나가서 한동안 돌아오질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그냥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이 왔는데 마구 때리고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워낙 변란과 전쟁이 많아서요. 이 외국에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땅이 그냥 버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지켜보다가 누군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주인이 안 돌아오면 그냥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할 수 없는데, 근데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면 못 돌아오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이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경우와는 다르죠. 주인이 외국에 있지만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또 자기 종을 보냈어요. 이 포도원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얼마나 아나무인 같은 정말 날강도 같은 악인들인지를 알 수가 있죠. 주인이 두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마저 몹시 구타를 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뿐만 아니라 심한 모욕을 줍니다. 예. 그리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이 종을 모욕했다. 이 노예에게 그냥 수치와 치욕을 안긴 것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주인을 능욕하는 거예요. 예. 고대에 이런 일은 선전포고입니다. 예. 여러분 열왕기의 우리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 한가요? 예. 사무엘 한의 그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외교 사절을 이거 정탐을 보낸 거다. 우리를 치려고 그런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이 외교 사절을 아주 수치스럽게 모욕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죠. 예. 암몬 왕이 살고 있는 그 수도 라빠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 정도의 주인의 분노를 살 만한 아주 죄질이 나쁜 못된 반역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참을성과 인내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들도 또 만만치 않죠. 이 세 번째 보낸 종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주인도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세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힘 없는 사람 아닙니다. 무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이 사악한 자들을 다 짓밟고 쓸어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이 고심합니다. 예. 포도원 이 농부들도 참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악한 사람들이지만 이 포도원 주인도 정말 선량하죠. 그 성품과 인격이 참 고매하고 고상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13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니라. 예, 포도원 주인이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꺼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저들이 예우를 갖춰주지 않겠나. 예, 포도원 주인이 한 번 더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종을 보내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이니 자기의 가장 귀한 제일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그래도 내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포도원 주인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 또는 아버지, 이런 분들은 좀 하나같이 좀 이상하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예,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주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의 몫이 저에게 상속이 될 텐데 그거 좀 미리 좀 땡겨서 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줄 건데. 예, 나중에 주실 거면 지금 제가 좀 필요하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 집집마다 꼴통이 하나씩은 꼭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입장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예, 주기는 뭘 줘요? 그냥 호적을 확 파버리지. 예, 야, 이제 너하고 나는 끝이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탕자의 요구를 들어줘요. 원하는 대로 해줘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제까지 필요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껏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원하는 길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도록 얼마나 많은 권위를 우리에게, 나에게 위임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사사건건 끼어드셔서 요래라 조래라 하시면서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들 잔소리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예? 우리가 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 놓고 방해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얼마나 많은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얼마나 엄청난 자유를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시고 내가 알아서 살도록 나에게 위임해 주고 계십니까? 탕자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내 생각, 내 뜻, 나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네가 뜻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집에 앉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 동구밭까지 나가서 한참을 나가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날마다 해가 뉘어 저물 때마다 일 마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거기 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세요. 예, 어서 속히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떠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 떠나봐야 개고생이죠. 예, 아버지를 떠나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지칠 수밖에 없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리새인 청년 사울을 만나서 그냥 이리 좌충우돌, 이리 용을 쓰고 저리 애를 쓰고 있는 그를 만나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설득하시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 사울아, 가시채찍을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냐. 예, 사울을 오히려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가시채찍을 계속 걷어차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계속 뒷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니 그만하고 돌아와라. 어서 와서 내 품에 안겨라.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예,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무리 용쓰시고 애써보셔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고생 그만하세요. 예, 돌아오셔서 주님 품에 꼭 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비유는요,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구약성경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한없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반역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합니다. 우상숭배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수도 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얼마나 악한 일들을 자행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수도 없이 완전히 다 정말 남는 것도 없이 멸하신다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포도원에 고귀한 성품을 지닌 주인처럼 쉽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심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이 악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많은 종들을 또 보내시지요. 주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대언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십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참된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귀한 종들을 보내십니다. 예,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고귀한 이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비유의 주인공이요, 악한 농부들이 아니에요. 참으로 고매하고 고상한 성품과 인격으로 끊임없는 한없는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의 고귀한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무수한 종들을 보내는 걸로 모자라 하나님은 끝끝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아들이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아버지가 모르고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 독생자도 어떤 일이 앞에 놓인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얘만 없어집니다. 이 포도원 우리께 된다. 이 악한 농부들이 이번에도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 없앱니다. 이런 철면피 같은, 이런 강도 같은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 과연 고귀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계속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토록 훌륭한 주인에게 과연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이런 못된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한없이 시혜를 베풀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이유를 대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무가치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한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까지 죽인 이 사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드디어 와서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기타를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굉장히 강력한 거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아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주 완강하게 주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반대의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부감과 반감을 나타낼까요? 이런 악한 농부들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무섭도록 응징하며 심판하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비유대로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며칠 안 돼서 벌어질 일이에요. 이대로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신하리라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완강하게 뭐라고 고집을 했습니까? 아니 주님 저희들을 모르십니까? 참 서운하군요. 우리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놈들인데요. 네? 주님을 배신할까요? 우리가 죽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주님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나요?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 거기서 부패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썩어 만들어져서 폐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쓰레기라는 겁니다. 쓰레기. 예. 그런데도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예. 이제 곧 있으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될 것인데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인데 전혀 내가 그런 악을 저지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와중에도 이토록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위해 뭐라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제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조차 모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거를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면 그러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 시편 118편에서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집 짓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이거 쓸모없는 돌인데 그러면서 던져버렸어요. 예, 그 버림받은 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처형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다 쓸모없다고 내팽개쳐버리고 폐기처분해버린 그 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가져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는데 그 모퉁이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모퉁이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견고한 소중한 머릿돌, 주춧돌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버린 그 돌,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돌로, 그렇죠?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돌을 말합니다. 예, 그 건물의 기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고 반석과 같은 초석이 되는, 그죠? 그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돼. 그 돌이 빠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 머릿돌, 주춧돌로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으셨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이 돌이 심판하는 돌로서 그 힘과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까지 주님 말씀하시죠.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에 보면
한 큰 돌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그죠?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한 그 종말론적인 그 환상, 그 종말론적인 계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돌이 무슨 돌입니까?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을 한번 짓밟아 보겠다 하는 자는 다 파괴되고 깨지는 거죠. 자기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일어나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와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돼서 산산조각나 흩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온 땅을 멸하고 심판하시며 또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장 최고의 권위, 영적인 권위는 물론 모든 권세와 힘과 권력이 사실은 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비유의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최종적인 심판의 그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살리시겠다고, 나 하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다 바쳐 당신의 그 귀한 목숨을 다 들여 나를 섬겨주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의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귀하고 거룩한 성만찬 감사하는 마음에 함께 참여하십시다.